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얼마 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후라는 말은 이 삼손이 집에서 잔치를 이래 동안 행하고 있을 때 냈던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를 아무도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계략에 넘어가서 그 수수께끼를 발설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푼 약속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헌납을 하는 상황 이후에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 동안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집안을 돌보지 못하니까 장인이 자기 사위의 아내, 자기 딸을 이미 삼손의 친구에게 이미 줘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삼손이 모르고 얼마 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밀 거둘 때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 시기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시기겠습니까? 그때 잠시 잊었던 자기 집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아내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장인이 이미 너의 친구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취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 장인이 삼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주려고 하는데 삼손이 이미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삼손이 그 말을 듣고 3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블레셋 사람 벼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 해하려고 하더라도 나한테 허물이 없을 거다 라면서 화가 난 상태로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본진을 헤집어놓는지 나옵니다. 여우를 300마리 데리고 와서 거기에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사방으로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면 곡식밭으로 몰아서 곡식당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쁘고 분주한 밀 거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 탕진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우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이 지방에는 혼자 개인 단독적으로 생활하는 여우가 있었다기보다 아마 집단으로 무리 생활을 하는 같은 객과인 자칼이라는 동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동물들을 이용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막 들쑤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주동자냐 찾기 시작하자 삼손은 건들지 못하고 이게 삼손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의 집을 불사르자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의 대상을 약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였는지 우리가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건들지 못하고 약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에게 허물을 모두 돌려버리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7절에 삼손이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가면서 이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폭력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도록 세워진 그런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지금 삼손의 행동의 특징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혼자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피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때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줘야 됩니다. 아마 삼손의 옆에 누군가가 있어줬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화낼 때 아무도 옆에서 진정시켜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사고, 특별히 삼손은 나실인인데 내가 나실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차라리 나실인으로 소원 안 했으면 더 나았을 법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또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됐어요. 어느 정도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느냐면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시체 근처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못 치르는 그런 철저히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거리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나실인이 종신적으로 평생 살아가는 나실인이 있고, 임시적으로 일정 기간 소원해서 살아가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 중에 여성도 있다고 민수기 3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소원해서 이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람으로 거의 제사장급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존재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실제 제사장 레위 지파는 혈통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못한 혈통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소원하면서 내 자녀를 소원하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면서 소원한 존재가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실인이고 사사인 삼손이 세상 사람보다, 블레셋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 삼손이 어느 정도로 못하게 살아가느냐면,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이 사자의 시체에 막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죽인 이유가 딥나의 여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자를 죽이고 나서 딥나의 여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14장 10절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당시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던 유행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갔더란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며 라고 합니다.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엄청나게 큰 성대한 결혼 파티였다는 건데,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빠졌겠습니까? 늘 이런 식으로 포도주로 잔뜩 취하는 그런 잔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지도 못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고 수수께끼를 내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일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폭력성까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잊었고, 늘 옆에 자기를 컨트롤해줄 사람이 없었고, 자기가 받은 이 직분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익명성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죄성이 극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강한 삼손을 어찌하지 못하고 삼손의 약점을 괴롭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익명성은 단체 행동을 할 때 더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가리워지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나 혼자 책임진다는 생각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막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모르겠거니 아무도 안 보겠거니 그러면서 더 악마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늘 바라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죄성이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 그리고 이런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갑자기 떠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겠습니까? 감투를 썼을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감투를 쓰게 되면 갑자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말도 되지만 나쁜 말도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갑자기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위치가 변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관계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미완성의 사사를 보지 말고 결국 완전한 사사이시고 완전한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영원한 판단자,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에도 단체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어떤 감투를 갑자기 썼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직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